할렐루야.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집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시고 또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엘로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때 오늘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도움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공개하신 것고 보여주신 것도 있고 감춰놓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보여놓으신 것은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사건을 다 감춰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지가 또 어떻게 해서 만물이 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조된 걸 다 공개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감춰놓은 것입니다. 이 감춰놓은 것을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한번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비밀은 감춰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을 말하는 건데 비밀로 있으면 의미가 없지만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면 공개가 되면 거기는 비밀의 가치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질문 던질 때는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지. 이거 정리가 안 되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은 소리가 약해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게 천장이 널러가도록 해야 돼요. 근데 깨달음을 체험하면 돼. 근데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미스테리우야. 미스테리우. 비밀이야, 비밀. 그러니까 답답해. 열심히 해도 답답한 사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비밀이 깨달아지는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요. 오늘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왜 비밀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비밀을 왜 오늘 공개했을까? 이 비밀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오시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그분이 모든 민족을 다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깨달음을 듣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늘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데서 오너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또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리고 낙을 잃을 수 있는데 사서고생하는 거죠.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변덕이 줄것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나안 땅 인도할 때 거기 쓰임받는 그런 사자가 되었는데 히브리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큰 상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다윗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자였지만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 비밀이지 그냥 있으나 말할 것 같으면 비밀이란 말도 필요 없습니다. 얼만큼 큰 비밀일까? 여러분 공개될 때 깨달을 때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는 그 아래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어요. 인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기쁜 소식일까?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천사가 목자들의 곁에 찾아와서 지금 성탄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유앙겔리온 큰 기쁨 소식인데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또 죄인인 상태 마귀 잡힌 상태 세 가지 그 저주를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은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마귀 포로라는 것은 일평생 운명 속에 실어다가 지옥 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저주받는 곳인데 이거를 해결할 해답이 없어요. 오직 그 세 가지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표적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워서 신정정치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나주시고 또 속죄 제사 지낼 때 죄수 안 받게 하시고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거기는 완전치 못했습니다. 이제 완전하신 인계 사람으로서 세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성육신에서 오시는 선지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 3년 살아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뜻도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한 가지 선지자의 사역만 구원이 아닙니다. 제사장 사역만이 아닙니다. 왕의 사역만도 아니고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완전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하신 그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인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도 죄가 있고 선지자도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 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모양으로 찾아오신 사건을 선지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만나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죄, 불신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야 감옥 갔다 오면 되고 벌금 내면 되지만은 이 불신죄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 해결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있는 분, 있는 자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으신 속죄의 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놓고 보니까 여전히 이 사망의 세력을 마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조건은 반드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오셔서 죄 없지만 죄인 된다면 죽어야 되고 죽어서 끝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야만 그 사망의 세력을 지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게 왕으로 증명되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공생애 때는 그걸 몰랐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온 다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구나. 근데 우리 그걸 몰랐네. 희미하게 알았네. 그래서 외치는 것이 서리장 36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이나 종교나 노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저주는 반드시 세 가지 직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오늘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늘 누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무엇이 중요하길래 비밀을 감췄던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딤전 3장 9절 10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믿음의 비밀이 뭔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대상을 나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예수를 믿을 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따지냐? 예수 믿으면 됐지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질문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저 대답이 나와야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비밀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적어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면서 믿는데 그러면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세리완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말한 대답이었습니다.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켜놓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믿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그리스도 모른 채,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운동할 때 3년 동안 가지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신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종교인들, 마술사들이 종교책, 마술책 다 봐서 불살르니까 은 5만이나 되었고, 은 5만이면 굉장한 가치인데 그만한 천하도 보면 불교 사회가 좀 늘어나요. 기독교 서점은 점점 위축되고 불교 사회는 좀 늘어나요. 중앙시간에 또 하나 생겼어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이 천한 도시가 흑암으로, 우상으로, 종교로, 귀신으로 늘 부흥하고 있다는 지요. 반면에 기독교는 힘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기독교 서점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별로 없어요. 거기서 이 바울이 계속 예수는 그저 운동했던 것입니다. 두라나 소원에서 또 회당에서 만난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그런 표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가 앞에 있으니까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니 나가라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되는 넌 누구냐고 달려들어서 목 졸랐잖아요. 아니, 똑같은 예수 이름 불렀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사성화된 사람이고 지금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의 아들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 말이죠. 여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역할 때 보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말할 때 귀신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냥 예수 얘기 안 돼요. 그리스도신 예수. 사람들은 별로 중요시 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비밀. 그 말은 참 믿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짜도 많습니다. 종교 믿음도 있고 또 우상 믿음도 있고 그리고 신비 믿음도 있고 율법 믿음도 있고 많아요. 믿음이.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두가 착하게 살면 종교는 같은 것이고 끝에 가면 같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힘이 하니까 예수 같이 예수 믿고 별짓도 하지만 오늘 성도가 참다운 성전이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봐야 됩니다. 세상 것은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로 세상 끝납니다. 만약 믿음 실패하면 인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당신 예수 믿지? 맞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질문한다면 거침없이 마태복음 16장 16이 나와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참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믿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생활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올라오면서 묵상하다가 목양실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약칭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는 약칭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외쳐라. 그리스도 얘기하는 내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나 듣는 사람들 혹시라도 야 그리스도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촉박해도 그리스도인 예수 이름으로 난 기도한다고 그러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사상화되고 치질화돼야 그게 참 믿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었던 그 귀중한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보아라고 말씀했는가? 재림의 비밀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고전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일까지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나팔 소리가 재림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나팔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냥 상대적으로 초림이 왔으니까 재림이라고 하지 강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강림을 쓰는데 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올라가실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재림할 때도 구름 속으로 구름 타고 나오는다고 서른 1장 11절에 예언한 것처럼 계시록 1장 7절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저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소리 소문 없이 오셨습니다. 재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이 다 보게, 죽었다도 다 듣게, 어떻게 듣게? 나팔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살전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때 나고리는 성도들이 부활효가 될 것이고 지상에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효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먼저 오시기 때문에 공중에서 우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로 감춰져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신학적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시는구나. 그때 나팔소리가 일어나는구나. 불려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이 비밀을 말하노니 한 말은 사망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팔소리가 나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재림을 믿는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이고 올바른 재림론인 것입니다. 올바른 재림론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이장님을 일으켜가지고 그 시한부 종말론을 말해서 1992년 10월 28일로 온다고 하다가 그 얼마나 한국교회가 혼란에 빠졌었습니까? 오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신천지 이만희가 조건부 종말론을 말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예수 영접한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죽을 악을 쓰면서 재산 팔아다 바치고 모든 직장에 다 폐하면서도 가서 죽으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오늘 유일하게 그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선제로 온 그 이만희를 통해 천국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이 반듯해야 신학도 반듯한 거예요. 신학은 성경 신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의 교리가 신학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의 말은 참고할 수 있겠죠. 그들이 다행히 성경적으로 조명해 줬으면 좋은 얘기지만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별신학이 다 많습니다. 이러한 그 신학 사상의 난무한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들을 반드시 깨달아서 거기에서 이 종말론인 재림도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팔소리 들릴 때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오기 전에 나팔소리가 낙원서 들으면 낙원서 부활할 것이고 오늘 만약에 예수님 나팔소리 울린다면은 오늘 여기 다 우리가 변화되어 들림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비밀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잘 알잖아요.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밭은 사람의 믿음 상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엉뚱한 거 가지고 비유하지 않고 실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알 수 없는 깨닫게 하고 비유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믿음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되게 믿음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 말씀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 또 예배 똑같이 드렸지만 말씀 혹시라도 생각도 안 나는 사람들은 그 길가 마음이고 길가 믿음인데 이분들도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길가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자라는 것처럼 이 처음에는 싹이 잘 나와더니 가뭄이나 홍수가 나면 말라 죽고 뿌리채 뽑히는 것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믿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싹은 나서 잘 자라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그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시 같은 마음과 믿음은 뭔가 예수 믿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가득 찼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뭐냐? 천국 갈 믿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믿음, 천국 비밀을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뭔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갈급하게 듣고 지키면서 인내했는데 100배와 60배와 30배를 맺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왜? 비밀이야지. 아무나 어쟁이 떼쟁이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은혜 되면 사투리 나와. 어쟁이 떼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토록 중요한 그리스도. 천국의 비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으려고 단장한 아름다운 모습에 더 이상 아름다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등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 해 밤의 달이 필요 없어요. 영광이 온 누리를 비추했으면서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건 영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건 영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인데,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생명수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면서 계시록 22장 5절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21장 4절에 보면은 처음 것이 다 지나갔으니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세상에서 배고파서 흘렸던 눈물, 아파서 흘렸던 눈물, 배신당해서 흘렸던 눈물, 별별 이 상처받은 슬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이게 이제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죽지 않은 것, 죽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생각만 해도 차다가 씨가 웃을 정도로 침 흘리면서 웃을 정도로 기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그냥 알기는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리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믿어지는 건데 어떤 예수 믿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이신 예수. 감춰졌던 것이 공개되어서 모든 그 은혜와 평강과 또 지식이 넘치는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은 분들은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명목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예수 믿으면 됐지,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은 때로는 예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르치는 자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냥 다 예수를 했는데 그리스도인 예수로라는 오늘 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과 4절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공개해 주느냐,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참되게 참으로 바르게 믿으려고 갈급한 사람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골로새를 지금 서를 보내주면서 바울은 어디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장소가 로마 감옥인 것입니다. 거기는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사실은 웬만한 사건은 유대인이니까 유대 땅에서 재판받는데 유대 땅에서 재판이 안 될 것을 지금 말하면 대부분 같은 곳에 이 로마 황제한테서 와서 그 재판받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감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석방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변호사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박한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런 쇠사슬에 매여 있고 이 철전 감방에 왜 있는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우리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요, 뭐 다 교회 간판 붙이고 또 뭐 형제들 다 같이 믿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믿으려고 갈급해야 돼요. 바르게 믿으려고 갈급해야 돼요. 그냥 지역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많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어떤 지형적인 그 지표를 본다면은 뭐 웬만한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또 참 우습게도 참다운 믿음이 극히 지금 적어져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다 믿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실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갈급할 수 있는 갈급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갈구한 자에게 답을 주요. 출애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줄 자에게 긍휼을 준다는 것은 아무나 은혜 준다고 아는 거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선포되는 거지만 그 중에 깨닫는 자는 갈급한 자가 깨닫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요즘 이만큼 먹고 살만 하니까 갈급함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저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경도 많았지만 한국 교회사 모든 민족 말할 것 없이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는 처음 복음 선포할 때는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예수 믿었다고요. 그 결과로 후대들이 복된 대물림으로 나라가 부강하기도 하고 가정마다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그 믿음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쇠독화되고 가고 있으며 어떡하랍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도 화요일날 무속전도, 수요일날 다문화전도, 목요일날 유한겔리원 지역전도, 금요일날 천안역 노방전도 소리치고 외치지만은 사실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갈급한 사람에게는 지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한지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여기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제목 가지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인들한테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그들이 갈급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나의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서로 교감이 되어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갈급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나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육신적인 거로 이만큼 누리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그만큼 해해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우리 역설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노아 때같이 롯의 때같이 종말 때가 되면은 믿던 자들이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노아 때같이 되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의 문턱까지 와 있는 이때 은혜를 갈급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갈급하셔야 됩니다. 갈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체험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올바르게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 당시 골로새 교회 그 당시 1세기 다 그랬지만은 믿음의 적이 많아요. 지금도 적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이상한 거 하면 별 적이 없는데 한 가지밖에 답이 없을 때 그걸 말할 때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적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하고 했어요. 참 수치스러운 창피한 감정 같지만 열정이 있어서 은혜 받고 사명 받고 신학하고 개척을 하는데 현실은 정말 절망적이에요. 더군다나 천안에 처음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 이제 이름이 붙인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이단인 거예요. 또 그 대형교회 부목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잘 나서 전도가 잘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안 되고 그들이 말하는 그렇게 이단이라는 전도는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열정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벌써 죽을 자였고 예수님 안에서는 벌써 가문도 없어질 불행한 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가문 저주가 치유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남은 인생을 살까? 당연지사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나와보니까 이게 탁탁 막히니까 정말 한계만 났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내가 울려고 내가 왔나 유행가를 불렀잖아요. 그 70년대 한창 도시로 시골에서 촌에서 갔던 사람 타향살이 하면서 힘들 때 그거를 하나의 위로해 주기 위한 항상 그 배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인기가 아주 유명한 그 노래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내가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 낯설고 무슬은 천안 땅에 왔나 이거예요. 그 원래 가사는 천안 땅은 아닙니다. 그냥 객지긴. 근데 그때 무당을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슨 뽑히고 그건 아닙니다. 약해졌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죠. 약해졌죠. 그냥 문자적인 그리스도는 알 수 있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크리스토우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예요.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신약은 크리스토라고 했는데 선지자 제사장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사역을 생각해보고 제사장의 사역을 생각해보고 왕의 생각을 생각해보면 눈물도 나고 뜨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내겠지만은
틀린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니까 기대한 것만큼 절망이 크니까 다 낙심절망하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엠마오로 지금도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다 누가 물어도 대답도 않고 동행하고 있는데 누가 동행하는지 알도 못하고 예수님 저녁 때쯤 되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서 동행 중에 있어서 이 사람들 왜 그러냐고 해도 대꾸도 않고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모르느냐 무슨 일이니까 나사렛 예수인데 우리는 선지한 줄 알았다. 그가 이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다. 근데 그렇게 무참하게 처참하게 저주받은 몸으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6절 10절에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성경을 더디 믿느냐 하는 건 성경을 가지고 그때 구약 신약은 없으니까 모세글과 선지자글을 얘기해 주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나서 영광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느냐고 성경을 쭉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한 창세기를 가지고 또 출애굽기 또 레위기민수기 50년기 가지고 선지자들 미가서나 이사야나 또 에레미야 이런 성경 가지고 쭉 얘기할 때 2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황홀하지 않더냐 더군다나 식사 시간에 축사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좀 전에까지 같이 있었는데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몰라보다가 이 축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눈을 밝혀줘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보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즉시로 또 부활하시니까 안 보이시고 저들은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 가운데 들어가는 듯한 생명 위험도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갔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열한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줘서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모여있어서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병화하는 증거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왔던 선지자 제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떠난 죽은 영혼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동문에 기도하겠지만은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구나. 이게 기맥힌 사역입니다. 왕이 노비가 되는 것보다 기맥힌 사역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비교 안 되는 기맥힌 성육신의 사역은 고난 중에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게 선지자였구나. 그리고 와보니 인간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싹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효son 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여자 효son 오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그 속죄의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친 것입니다. 나 하나가 죽어서 온 인류가 산다는 그런 보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서 온 인류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뜨거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한 자를 위해서 온갖 죽는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죽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했잖아요. 그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은혜가 오고 제사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왕의 은혜가 체험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전도도 안 받고 이단식만 듣고 이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어도 자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왕의 비밀이 뭔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부활하신 원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부활해서만 왕이 아니고 그분은 본래가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로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다 잡혀가지고 8조명에 잡혀가지고 종노릇하고 어떤 집안엔 가문적으로 귀신 들어왔기 때문에 동고조 8촌 때문에 계속 대물림, 무당, 또 정신병자, 가지가지 알코올 중독, 음란, 또 도박, 살인, 자살 다 수없이 많은 통로로 가문적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누가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고 죽어도 끝났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증거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또 죽어야 될 육신의 몸으로 소생한 거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만왕하는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니까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현장에 가서 처음으로 박수를 만났을 때 97년 3월달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아주 유명한 박수였습니다. 19년째 하고 있는 박수였고, 그리고 되게 무당들 박수들 보면은 가난한 집에 살고, 그리고 다 망가지는데 이 사람은 뭐 이빨도 금이빨로 하고, 이빨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금이빨 해놨어요. 목걸이, 손, 팔찌, 아파트가 2채고 이렇게 많이 벌었냐니까, 천안의 기업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문전성시이고, 또 선거 때쯤 되면 정치인들 다, 그들 부인들 다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문전성시요.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는 다 깨지고, 벌전 맞아가지고 자식 죽고, 또 이혼하고, 3번씩이나 그걸 안 해보려고 또 엎어봤지만 벌전이 오는데 이제는 다리가 썩어서 97년 1월 달에 단대병원에서 다리 잘랐는데 그 다리가 그냥 어디 사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썩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 잘랐는데 이게 낫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위로 올라오고, 자기가 아는 것은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병으로 죽은 거예요. 다리 썩어서. 아, 이게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쌍시옷을 써가면서 그 신주로 모시고 조상으로 물었던 할아비 할매를 욕하고 있을 때 만났거든요. 타이밍이 하나님 잘 맞춘 거죠. 나는 신분 밝혀주고 만날 수 있으니까 나도 저 예산에 살았을 때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하면서 만나주더라고요. 전 그때 딴 얘기 안 했어요. 나는 권세도 있는 걸 내가 몰랐으니까. 그냥 신유권 인사만 있는 거 많고 참 능력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렇게 갈급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권세도 없는가? 난 복음은 말하지만 성경을 말하고 설교하지만 나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없는가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감히 귀신 나가라고 못했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났을 때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때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8.5명에서 해방시키는 만왕의 왕이다. 나 예수 믿어봤는데 안 됐다니까요. 그럼 예수가 누구였냐? 예수가 예수죠. 그래서 그런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다. 선지자고 제자 왕이다. 그분 영접하면 당신 몸주 같은 거 다 떠나간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반복해. 길가 같으니까 떨어져 모여. 마귀가 또 뺏어 먹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똑같은 말만 했어요. 복음은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가니까 시간 없으니까 휘파람 불고, 왜 그러냐니까 동자가 둘이 있었는데 난 동자인지 무슨 소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귀신들 애칭입니다. 신부는 귀신이 있습니다. 힘 없어서 계룡사로 힘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기운이 없어요. 그 무당들 박수는 다 무슨 기 갖고 그렇게 하냐? 귀신 기 갖고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귀신 나가니까. 그 다음 주 가니까 둘이 있었는데 하나 또 나갔다는 거죠. 주별로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 가니까 목통제 씌우는 거예요. 목통제 뭐예요?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난 거기 환부이다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3주째 한 달 지나가니까 그 흐르던 진물이 안 흐르고 말라져 가요. 할렐루야. 이럴 때 순복계든 박수 치는데 말이야. 내가 너무 실감 있게 말을 못하나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때 난 깨달았어요. 나에게 권세가 있네. 그리스도의 권세였구나. 그때부터 거침없이 다니죠. 할렐루야. 믿음이 흔들린 건 아니지만 약했던 게 강대해졌죠. 차분 바르게 예수 믿을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면은 그 믿음을 사방팔방에서 적들이 왔을 때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올 때도 거침없습니다. 거침없습니다. 사람 앞에 가면 더 담대해집니다. 솔직히 과거에는 상대적인 그런 어떠한 상실감이 오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가면 귀가 죽고, 나보다 큰 교회 목사님 많으면 내가 약해지고, 이제는 역전됐습니다. 어디 가도 담대해져요. 느끼는 것은 방송을 하든 집회를 하든, 이번 주도 대전 극동방송에서 생방송 전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프로필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언론에 내를 불러내시는가? 그 극동방송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특별히 외국에 있는 우리 그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를 말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말하게 하는구나. 지금도 힘이 나요. 여러분, 힘 빠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이해합니다. 인간은 이것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힘나는 것입니다. 카요맨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있으나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기로 하셔요. 비실비실하면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하는 말하고 내시가 하는 말이 달라요. 왕은 여봐라 하지 않습니까? 내시는 이렇게 가지고 걸음도 총총거리면 네네 하잖아요. 다시 우리는 내시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되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면 또 상하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또 높고 낮은 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되 우리는 어디 가도 당당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 안에 은혜에서 은혜를 누리면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살아남을 때 마지막 때 그래서만 살아남는 거야. 교회 많이 다닙니다. 예수 많이 믿습니다. 대단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모른다면 저 결과는 하나님 주권이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깨달은 증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그 비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재림의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천국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미하다가 보면은 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날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우림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덕이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은 그를 발로 밟으며 너희를 찢어 상처나게 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속담에 이르기를 개는 토했던 걸 또 먹고 돼지는 깨끗이 씻어도 더 더럽히나니, 이 말이 뭐냐면은 정말로 그 보아이면서 하나님 비밀이 그걸 깨달았다면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개, 돼지는 뼈대기 줘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런 신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보아로 알았다면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첫 애를 낳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칼같이 퇴근하고 애 보려고. 이래도 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귀중한 보호가 있습니다. 잊어버립니까? 소홀히 합니까?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깨달았어도 누리지 않으면은 그냥 근심 누리고 염려 누리고 걱정 누리고 세상 것 누리면은 받은 그 보호의 축복이 발휘를 못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 병든 자들, 과부들, 귀를 잃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났을 때인데 저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표현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누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한다고요? 모여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이진 않고 집에서 혼자 나중에 사탕이 다 잡혀가더라고요. 누림에 성공하는 거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며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5장 사도행전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갔다가 1차 핍박, 이제 2차 핍박, 이번 죽을 건데 가말리의 중재로 겨우 살아날 때 채찍을 때려서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말아라. 협박받고 나오면서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건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고는 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날마다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만난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외치고 있었던 그 전도운동이 우리가 재현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현장 가면 이단들만 득실득실 전도하고 있습니다. 부수 차려놓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차려놓고 성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에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 10날 천안시 전도의 날로 저는 정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목사님들이 동의해 줘서 할 것입니다. 여름철 꼭 필요한 거 부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 성경규절 저 전도 메시지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참해야 되고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 전도운동 지금 멈추는 사람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가 더 돋보이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10번째로는 오늘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6절 7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신앙으로 갈급하게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여러 가지 믿음의 적들이 왔을 때도 그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공개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리면서 전파하면서 너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깊이 받고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하면, 그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하기를, 별빛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이를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준다고 말한 것처럼 감사는 하면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불평할 만은 자꾸 사탄을 물러가라 결박기도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한 세상을 한 주를 또 승리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영광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믿음으로 오늘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할 때 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일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을, 구원의 복과 믿음의 복과 재림의 복과 천국의 복을 누리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은